성경 말씀은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위인전이 아닙니다. 뭐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남다르게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통과 실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위기와 절망 속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네, 이 룻기서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룻기의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는 그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의 아름다운 사랑, 뭐 효도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의 실패의 현장 속에, 고통의 현장 속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의 역사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여주는 역사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룻기의 핵심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룻기의 핵심 단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마음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인애, 자비, 사랑, 긍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헤세드를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steadfast love, 아주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시편 묵상을 할 때에 이 헤세드를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보게 되면 평범한 여인, 룻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줘요. 실패하고 망가진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뿐만 아니라 그의 자부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뭐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몇 주 동안 함께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는 예기치 않은 불행의 이야기입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룻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이야기하면 사사시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
암울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사사기 역사의 요약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의 핵심, 사사기를 요약하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을 누가 다스리지를 못하는 시대, 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왕이 없다는 것은 그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어떤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을 통치할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적 암흑의 시대, 혼돈기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삶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팍팍하고 힘든 그 암울했던 시대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 흉년이 들면 목숨이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이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흉년이 그냥 일어난 흉년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울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이 흉년이 다가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예요? 동네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에, 그 다음에 더 정확한 명칭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는데, 그 정착한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비옥한 땅, 가장 풍요로운 땅이 이곳이에요. 이름도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고요.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떡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먹던 주식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집, 빵이 많이 있는 빵 공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명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에브랏은 굉장히 이 풍요로운 추악이 있는 곳, 풍요로운 수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명과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 빵 공장에 빵이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렇게 안 어울리죠. 지명과 지금 이 흉년 상태가 안 어울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와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각기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에게 각자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격려해주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사사시대예요. 기준이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저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도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교회마다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 영적 능력을 상실해가는 시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시대. 요즘 TV에 청문회를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화론을 하고 창조론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과학에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진화론도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중간에 바뀐 흔적이 있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가는 중간 과정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가설이에요.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믿어요. 빅뱅이 일어나서 이렇게 온 우주가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폭발하면 그러면 가지고 있던 질서가 무너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 망치로 두들겨서 깨면 망가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모든 조합을 해가지고 흔들어 놔도 자연적으로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시계가 제대로 적당할 리가 없어요. 근데도 빵 터졌는데 별과 별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그걸 뱅글뱅글 돌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 질서가 생겼대요. 그게 어떻게 과학입니까? 그런데 그걸 마치 과학인 것처럼 믿고, 그리고 그걸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머리 빠진 삼손처럼 흐느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암울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붙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깜깜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룻기는 처음 시작할 때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룻기 제일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다윗을 낳았더라. 한국말로는 낳았더라가 마지막 단어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낳았더라 다윗을,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다윗이에요. 사사시대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왕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원하는 왕 사울,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엔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 지금 이 룻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가 정말 의미 있는 책입니다. 이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보여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구속사에는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 오게 하고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게 구속사예요. 근데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이 평범한 이방 여인 룻이 없으면 얘기가 안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통 속에 피어나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야기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엘리멜렉이래요. 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 이야기는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마치 엘리멜렉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그런데 금방 죽어버리죠. 그리고는 더 이상 언급이 안 됩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에 흉년이 다가온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이에요. 풍요로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지방에서 빵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빵 공장에 빵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1절에도 그들을 소개할 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도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으로 가면서 이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정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지금 모압으로 가는 것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약속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니라 롯, 비슷하죠? 롯의 후손들이 만들어진 그러한 그 족속이죠. 그러니까 롯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모압을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 그 지방을 못 지나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비난하고 괴롭혔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족속은 절대 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게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은 결코 섞일 수 없는 민족으로 아예 정리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압, 거기에 이 사람들이 가서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먹고 살 수 없는 정말 힘든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이런 대화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보, 지금 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아직 식량이 있다고 하는 모압으로 이민을 갈까? 그랬더니 아니,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 기근이니까 이게 아예 가는 게 아니고 잠시 갔다가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도 야곱도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잠시 갔다 옵시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갖다 끌어 쓰는데 참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야곱이 애굽에 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그 기근으로 온 세상이 힘들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지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모압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죠. 근데 그 선택에는 늘 책임져야 될 결과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게 룻기 1장 13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면 룻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오미의 한탄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쫄딱 망한 거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다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잠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탈선을 눈 감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세 남자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불씨를 남겨놓았어요. 나무를 자르면 밑둥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은혜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버무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모압으로 도피 행각을 벌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가정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흉년으로 고통당하던 것이 풍요로 채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헤세드,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우리의 배반했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께 안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